사실 어떤 것을 해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하는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집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반드시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지금 기간이잖아요. 저희 교회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청년들 교회입니다. 청년 교회다 보니까 신천지로 의심하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청년들만 있다 보니까 또 신천지가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좀 의심이 되는데 저희는 기독교대학 감리회 소속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해야 하는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번개탄 부흥회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각자의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며 그 본질을 지키며 좀 살아가자, 이러는 의미에서 우리 임현 목사님과 많은 스태프들이 함께 이 번개탄 부흥회를 이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청년이여 칼을 갈아라. 저는 청년 목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다음 세대의 사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특별히 청년 세대 속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오늘 조금 도전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진짜 이 칼을 좀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입술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49편은 열방을 향한 승리의 함성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집에서 입술에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는 두 날을 가진 검을 잘 갈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또 이 코로나가 끝날 때 하나님이 그 칼을 우리가 잘 간 그 칼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어떤 칼을 좀 갈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좀 느꼈는데, 하나는 영적인 칼과 하나는 육적인 칼입니다. 우리가 육과 영, 이 두 칼을 잘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실은 웅크리고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이 세상에 나아가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무기를 잘 갈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적인 칼을 잘 갈아야 하고, 또 우리가 부르신 그곳에서 또 공부함으로, 또 청년들은 각자의 직장에서 일함으로 각자의 이 육적인 칼들을 잘 성실하게 갈고 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그랬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그냥 기적으로만 일하시지 않았고, 다윗이 돌팔매질을 하고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까지 던지는 건 다윗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다윗은 그 전에 수천 번 수만 번 사자와 곰에서 자기의 양을 구출했듯이 수백 번 수만 번 아마 자신 돌팔매질을 했을 겁니다. 육적인 칼을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못한다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만 있지 않고, 우리가 갈아야 할 그 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또 달란트, 또 우리에게 지금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몫을 성실하게 임할 때 육적인 칼들은 잘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이런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이 육적인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을 자랑합니다. 저는 오늘 그 간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데, 혹시나 이 자랑이 저의 자랑이나 저의 사역의 자랑이나 뭐 저희 교회 자랑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의 고백으로 제가 어리석은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소개했듯이
이름만 묘하지 제가 이렇게 지역에서 은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이렇게 패스 커뮤니티 교회라는 곳에서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거기를 담임하고 있는 짐효정 목사입니다. 노원구의 다음 세대를 좀 책임지고 싶은 짐효정 목사라고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책임지고 있진 않습니다. 책임지고 싶은 그러고 싶은 짐효정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2개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체프를 지금 매주 인도하고 있고 또 9개 고등학교 기도 모임을 또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 노원구 예배자연합 윈이라는 단체 학생 자치단체의 멘토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다음 세대 찬양 집회를 하고 다니는 패스12의 대표이자 리더 그리고 패스 커뮤니티 교회 청년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뭐가 많죠? 자랑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제 사역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 속에 이 어리석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1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운동 좋아하고 제 몸 체격 보이시죠? 제가 운동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 좋아하는 그냥 쓰레기였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노원 지역이라는 이 지역에서 개척한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시험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죄송합니다. 맞은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제가 방황하면서 뭐 어떻게든 뭐 부딪혔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지역에서 내가 과연 개척을 할 수 있을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고 시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뜻은 너무 확실했고 부르심은 너무 확실했습니다. 거기에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쓰레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재활용 다시 하셔서 재활용으로 만드시고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이 저희 이 지역 안에서 또 저희 교회 안에서 귀하게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노원구의 다음 세대의 사역을 책임지고 싶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좋아 책임이지 사실은 노가다입니다. 결국 많이 뿌리고 많이 흘리고 많이 섬길 수밖에 없고 많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지역의 다음 세대를 좀 섬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거기서 열심히 또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순종밖에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스킬도 재능도 또 신앙도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내 삶에 성실하게 칼을 가는 육적인 칼과 영적인 칼을 잘 가는 일밖에 저는 할 수 없더라고요. 어떤 계획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지역에 많은 뭐 고등학교 기도 모임을 만들고 뭐 전국으로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하고 뭐 저희 교회 담임이 되고 뭐 이런 모든 것이 제 계획과 의도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 순종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고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신의 칼을 잘 갈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쓰실 때 여러분들이 칼이 잘 갈려 있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칼이 무디다면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때 칼을 뽑았는데 오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쓰고자 하셨을 때 딱 칼을 꺼냈을 때 양날이 2날 가진 검을 우리 손에 들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그 찬양 소리가 외쳐질 때 하나님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사실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평생 자랐습니다. 그리고 군대 다녀온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방황하고 군대 다녀온 이후에 미국이라는 곳에 2년 동안 신앙 훈련을 받으러 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 그 만난 이후에 내가 나같이 다음 세대 나같이 신앙생활하는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고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부터 열심히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2011년부터 청년들을 좀 살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청소년이 너무 좋았고 그 전까지 4년 5년 사역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갈급함이 항상 있었는데 하나님 갑자기 청년 세대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저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사명을 거부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듯이 저도 가진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많이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확실했고 부르심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인 저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모임을 만들었고 매주 목요일 날 같이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임을 만들었고 그 청년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오고 찬양하는 자들이 오고 악기하는 자들이 오면서 예배팀이 되었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열심히 그냥 우리끼리 예배했습니다. 우리끼리 열심히 4년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또 전국으로 불러 가시면서 유명하지 않지만 그냥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작은 교회들 저희들도 이모현 목사님 여기 세팅하시면서 뭐 스피커 들고 다 하시는데 저희는 뭐 풀 장비 뭐 큰 스피커들 뭐 모니터들 뭐 믹서 뭐 조명 별의별 거 다. 저는 레위 지파의 이 영성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세팅 다시 하고 성막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나도 이동해서 같이 성막을 거두고 거기서 다시 성막을 세팅하고 예배하고 이것들이 저희는 이제 매년 지금까지 이제 10년 정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또 한 번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회로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거는 전 정말 너무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평생 힘들게 목회하셨던 아버님 목사님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정말 개척교회는 하기 싫었고 제가 목사로 되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큰 딜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교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건방을 떨었죠. 하나님, 이왕 저를 쓰실 거면 쓰레기를 쓰실 거면 제대로 쓰시라고. 저는 큰 교회 큰 목회 하겠다고. 이런 건방진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했던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크게 쓰실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건 결국 다시 개척교회였습니다. 새로 개척하라는 마음을 너무 확실하게 너무 거부했는데 너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현실은 뭐 아버님이 밀어줄 수도 뭐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니까 뭐 돈이 많지도 제 현실은 또 돈을 전도사 생활했는데 뭐 돈이 있겠습니까? 모아놓은 통장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든든한 두 다리 튼튼한 허벅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부동산을 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부르심에 내가 성실하게 이 육적인 칼을 가는 것은 그냥 땅을 밟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4개월 동안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알아보고 저희 구 노원 지역의 모든 부동산 다 가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렇게 건물들을 돌아보면서 조건에 맞추고 이 정도면 어떨까? 저 정도면 어떨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걸어다니는 그 속에서 6개월 만에 하나님이 지금 개척한 그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습하고 아주 컴컴한 지하였지만 하나님이 이곳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여기다. 근데 결국 여기다 했는데 돈은 없잖아요. 계산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뭔가 일을 추진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랬는데 6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6천만 원이 내 손에 뭐 단돈 뭐 100만 원도 없는데 6천만 원 어떻게? 주님, 저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장소를 보여주셨지만 저한테 이렇게 뭐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저한테 두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크리스찬 기업에 편지를 써라.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근데 예전에 어디서 얼핏 들어본 것 같아요. 크리스찬 기업에 편지를 써라.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또 준비하셨을 것 같은 믿음이 갑자기 드는 거죠. 그래서 23통으로 이렇게 손글씨로 아주 이쁘게 제가 알고 우리 멤버들이 썼습니다. 우리 멤버들이 썼습니다. 이렇게 사역 다니면서 이렇게 빽빽하게 그동안 해왔던 사역과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올 사역들을 열심히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의 향유옥합을 깨라였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 통장도 없는데 뭘 깨요?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릴게요 라고 고백을 했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7년 동안 생명보험, 저를 위해서 부모님이 매달 15만 원씩 부은 생명보험이 있었어요. 그 15년 동안 부었으니까 한 1200만 원 되더라고요. 이걸 해약하면 되겠다. 근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보험을 하셔가지고 절대 해약하지 마라. 이거는 다시 나오지 않는 상품이다 했는데 제가 그냥 그거
상관 있습니까? 주님이 내 향유역값 깨라 했는데 깼습니다. 딱 1,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75% 정도밖에 못 받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택 청약, 제가 결혼을 그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결혼 안 했던 때여가지고 내가 집을 위해서 주택 청약을 군대에 있을 동안 열심히 부어놓은 게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내가 다 깹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걸 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개척 예배 하면서 뭐 2천만 원, 또 지방에서 1,500만 원 음향팀 후원 해서 너무 기가 막히게 6천만 원이라는 돈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편지 썼던 기업, 한 기업 이름을 얘기할 수 없지만 그 한 기업에서 전도사님의,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의 그 열정과 다음 세대의 급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전무후무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들어가는 그 비용의 5분의 1을 이 기업에서 댔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다음 날 통장에 이렇게 딱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내 삶의 성실함으로 내 육적인 칼과 영적인 칼을 잘 갈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구나. 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통해서 일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노원 지역에서 개척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뭐 성도가 아까 색소폰 불었던 그 청년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 성도여서 둘이 예배하고 그러던 가운데 매일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노원구에는 54개의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학교를 주십시오. 학교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영광중학교, 중학교를 여셔서 체프를 인도하게 하셨고, 그걸 3년 하다가 2년째 되던 해에 지금 학교인 영신여고 체프를 인도하게 하시고 지금 4년째 인도하고 있고, 작년에 영신 간호 비즈니스 고등학교 그 뒤에 있는 간호 비즈니스고 체프를 또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 자치단체 윈의 멘토를 또 맡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의 의도와 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내 영적인 것을 본질을 지켜가며 내 육적인 칼들을 잘 갈아낼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영적인 실력과 육적인 실력들을 잘 갖춰질 때 하나님이 필요하실 그때, 하나님 필요하신 그곳에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 특별히 청년 세대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지라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찾으십시오. 고민하십시오.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고민을 하십시오. 저는 끊임없이 지금도 청년 세대들을 어떻게 자립시킬까,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까 계속 고민합니다. 기가 막히게 이제 마지막 요 간증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희가 재작년부터 쉐어하우스, 자매들을 위한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서울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 교회는 굉장히 작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청년들에 대한 마음, 청년들의 관심이 계속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재작년에 쉐어하우스를 마련하고 올해 지금 이제 올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기업 카페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뭐 완전히 다 잔금을 치르진 않았지만 저희 계속 청년들의 생계를 어떻게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 거룩한 생각, 거룩한 꿈, 거룩한 것들을 우리가 기획할 때 결국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거룩한 생각을 하십시오. 거룩한 고민을 하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민하는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칼 여러분들 잘 갈 때 하나님께 그 칼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칼을 잘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움츠려드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번개탄 부흥회를 통해서 전국으로 또 전 세계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종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청년의 세대에 또 이 불안한 시기 속에서 두려움 있는 이 시기 속에서 우리의 칼을 잘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는 두 날 가진 검을 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그 잘 갈린 그 검을 들고 나아가 세상과 이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